어떤 남자가 밤에 잠을 자다가 두통 때문에 너무나 잘 수 없어가지고 시골에 약방을 갔습니다. 마침 할아버지 약사가 있었는데 두통약을 달라고 하니까 약을 줬거든요. 그 약을 받아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붙드는 겁니다. 내가 잘못 줬다고. 두통약을 줘야 되는데 쥐약을 줬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잘못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약을 줬습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에게 이 남자가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약을 먹었으면 죽었을 텐데 그러면 할아버지 살인자가 되는 거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큰일 난 건 그게 아니고 쥐약이 2,000원 더 비싼데. 참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게 뭔가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주시는 귀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은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오순절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 보여주는데 구약에 오순절 사건이 있습니다. 그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그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나오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죠. 그 다음 날을 무교절,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그 후에 50일이 되는 날을 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들이 머문 곳이 어디냐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거기 약 1년 동안 머물게 하시는데 그때에 율법을 주십니다. 그 십계명을 받죠.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이제 50일 좀 됐을 때에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십계명을 모세가 받고 내려올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도무지 아무런 소식도 없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갖고 금부치를 다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진노하시면서 모세에게 얘기하시죠.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을 던져버리면서 이제 분노합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면 3,000명이에요. 3,000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이 오순절 이 성령이 강림하시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를 듣고 회개한 사람이 몇 명이냐면 3,000명입니다. 그래서 3,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죠. 근데 그것을 통해 뭘 보여주냐면 율법은 사람을 죽여요. 그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죠. 그 율법은 결국은 인간이 죄인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반면에 성령의 임하심은 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임하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중생함의 그 역사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대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사건이 뭐냐? 살리는 역사라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 오늘 오전에 에스겔 37장의 말씀과 함께 나오는데 결국 살리는 역사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는 살리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은 새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한 장씩 받으셨습니까? 저 뒤에 있는데 그냥 제가 제목만 써놨거든요.
혹시 펜이 있으시면 구약의 오순절, 율법, 그리고 죽음, 신약의 오순절, 성령, 중생 그렇게 써보시면 대조가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오순절은 율법을 받은 날이고 그때 3,000명이 죽고요.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신 날이고 중생과 회개와 중생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새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옛 언약, 새 언약 그러면 옛 언약이 있죠. 옛 언약이 뭘까요? 옛 언약은 율법인 거예요. 구약 율법이 옛 언약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행위 언약입니다. 내가 뭔가를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러나 인간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패한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옛 언약으로는 결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은혜의 언약이에요. 은혜의 언약. 이 은혜의 언약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을 보내신다.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이 이 언약의 중심입니다. 성경 구절 한번 좀 찾아봅니다.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장 31절 33절 찾으셨습니까? 구약 1101쪽입니다. 1101쪽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말하면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미래를 얘기하죠. 그죠? 미래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느 날인가 맺을 건데 32절에 이 언약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즉 다시 말하면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맺은 그 언약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십계명하면 그냥 10가지 계명을 얘기하지만은 그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게 이제 언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는 주체가 나오고 쭉 해서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희가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그게 이제 그 십계명에 맺어진 언약이거든요. 근데 그날에 맺었어요. 그런데 같지 않다. 그것과 같이 않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깨트렸다는 건 그걸 못 지킨다는 거예요.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33절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냥 구약의 모세에게 준 율법은 돌에 쓴 율법이에요. 돌에 쓴 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그 법을 돌에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다가 그 법을 기록한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그 마음에 기록해서 그들이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새 언약이거든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에스겔 36장을 가봅니다.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 (24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얘기합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다.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주시는 걸 얘기해요. 자, 26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줄을 치셔도 됩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뭘 제거합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뭐를 줘요?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28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그랬어요. 이게 성령이 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구약에서는 성령이 잠깐 임하시기는 해요. 어떤 때 임하냐면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할 때 그 일을 행할 능력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일을 다 이루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데 그 이전에 그가 왕이 되어질 때에 그때는 성령이 그에게 막 임하셨잖아요. 역사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니까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죠. 그러니까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 이제 뭐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간 존재가 되어지거든요. 구약에는 그냥 잠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나름대로 어떤 일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새 언약 신약 시대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어떻게 합니까? 둔다는 거예요. 속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셔요?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도록? 주의 말씀을 행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을 때 용서해야 된다는 건 알잖아요. 머리로는 압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 돼. 몰라서 용서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용서를 못해요. 그저 알아요. 근데 언제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죠? 내가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의 마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머릿속에서 용서해야 된다 해도 용서가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괴리감을 줘서 정신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요.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머리로 너 용서해야 돼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를 하냐면 새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에스겔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마음도 있고 육신의 마음도 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한쪽으로는 율법을 지키길 원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또 다른 하나의 법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요? 죄 가운데 끌고 간다니까요. 이 싸움이 있는데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힘센 놈이 이기는 거예요. 육신이 세면 육신에 끌려 쥐짓는 거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성령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말하면 성령의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의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많은 지식이 있고 뭘 해도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거는 성령의 충만과는 거리가 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 일을 이루시도록 새 언약의 성취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의 의미가 뭐냐? 우리를 동역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일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위대하고 큰 사람은 누구냐? 바로 그 일을 동참하는 사람이 위대하고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평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뭘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거거든요. 그것을 평가받는 방법이, 평가받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동역자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것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말이 뭔가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떠나죠?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의 영이 인간과 함께 하다가 인간을 떠난 사건이 언제입니까? 창세기 6장에 인간이 죄악으로 물들을 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세상에 빠질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죠.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됩니까? 한번 좀 찾아볼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시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의 인구가 막 팍팍팍 늘어납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만들어진 인류가 엄청나게 막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기 번성하기 시작해요.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그러니까 사람에게 딸들이 난다고 했죠. 사람에게 딸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랬는데 여기 사람의 딸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뭡니까? 사람의 딸은 뭐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셋의 후손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녀들이 세상에 막 이제 인구가 많아지면서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이 생겨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을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뭐를 보고 좋아합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맞이하고 남편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서 딸 아들이라고 하는 단순히 남자 여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가 됩니까? 섞이게 되어지죠.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바라보는 게 철저하게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것을 쫓아서 추구하고 살아가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가 떠나간다는 거예요? 나의 영, 성령이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됩니까? 철저하게 육신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나니까 육신이 그들을 지배하는 존재가 되어서 결혼 끊임없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떠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영이 이제 오순절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시면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는 결국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 성령이 오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기를 원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죄송합니다. 5번인데 제가 앞에 숫자를 잘못 썼네요. 5번째 보면 추수의 영이신 성령님입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절기에 절기가 3대 절기가 있죠.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뭡니까?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장막절, 오순절을 칠칠절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6월절이 있어서 6월절에 일주일 동안에 그 다음날부터 무교절 한 주간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날을 초실절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6월절, 이 초실절에는 뭐를 추수하냐면 보리를 추수합니다. 보리를 먼저 추수해요. 그리고 오순절이 되어지면 그때는 뭘 추수하냐면 밀을 추수합니다. 밀을 추수해요. 그리고 나서 쭉 지나서 이제 초막절이 되어지면, 장막절이 되어지면 이때는 뭐를 추수하냐면은 열매를 추수하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추수해가지고 이제 저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절기들은 뭐와 연결되어지냐면 다 어떤 추수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오순절 때 주님께서 영혼을 추수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은 뭐냐?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이들이 성령이 임하고 방언을 하니까 이 여러 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그 현상을 보면서 자기들의 말로 듣고 다니면서 막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결국은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좀 주물를까요? 옆에 있는 분을 좀 주물러 주시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위대하십니다. 그 다음에 5번째, 5번째 이제 4번이 둘 돼 있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잖아요. 오직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셔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성령이 무엇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얘기하나요? 성령이 무엇하게 하신 것을? 제가 다 가르쳐 드렸는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하나로 묶으셔요. 성령은 하나로 묶으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것은 나눠요.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결국은 온 교회가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역사,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다 하나 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네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어지거든요. 이게 성령의 역사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성령 강림할 때 나타난 현상.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자, 2절부터 3절,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 4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이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하나를 빼먹은 게 있는데, 얘기하려고 빼먹은 게 있는데, 오늘 오전에 저희들이 말씀을 보았던 본문이 어디죠? 에스겔 37장이에요.
아까 좀 전에 새 영을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본문이 어딘가요? 에스겔 36장이죠. 37장에는 죽은 뼈들을 살리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죽은 뼈가 살아나는 역사 이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결국은 살립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거기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좀 많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리는 것들을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성령 강림 때 나타난 현상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늘로부터 그러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그랬거든요. 여기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현상은 요 때만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오순절 때만 나타난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난 현상이지 다른 때는 이런 현상이 없었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가보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요한의 세례는 알지만 성령의 세례는 몰라요. 성령이 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거든요. 그때 이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그때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에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고자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이 현상을 통해서 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누군가 새롭게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 충만할 때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어디에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살리는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이 거듭나게 한다. 하나님만이 거듭나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에스겔 37장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오는 거예요. 거기 뼈 마디가 붙고 살이 돋고 그리고 가죽이 덮이지만 뭐가 없을 때 죽은 존재입니까? 생기가 없을 때. 그죠? 그러니까 생기가 불어서 살리라고 하니까 그때 생기가 들어가니까 산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만드셨지만 그는 아직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를 불어넣으시죠? 숨을 불어넣으시죠. 이게 바람이거든요. 이게 루하흐인데 이게 영이에요, 영. 바람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나 급하고 강한 바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뭘 하느냐? 살리는 일을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31장에 보니까 살아서 그들이 뭐가 됩니까? 큰 군대가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살리는 큰 군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전에 실패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제자들인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이 마치 군대와 같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목숨을 걸고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그 밑에 이제 3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같다. 그래서 불의 혀 같다. 불의 혀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마치 그 모양이 불의 혀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불은 뭐냐면 태운다라는 거, 태운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물로 씻든지 불로 태우든지라고 하는 찬송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곡조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불로 태우든지 물로 씻든지 이게 정결케 해달라는 얘기하잖아요. 여기 불은 뭐냐면 정결케 하는 게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것.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
혀라는 건 뭐냐면 이게 불이 붙었는데 불이 그냥 막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불의 혀처럼 막 퍼져나간 걸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면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복음의 증인이 되더라. 그것을 여기에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4번에 보니까 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어디에 임합니까? 3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보이는데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는 거.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불이 이렇게 임하는데 불이 막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 120명이 있는데 120명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걸 얘기합니다. 이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은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지만은 교회 안에 모든 사람이 다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은 개별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인격적이고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 가운데 하나지만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알곡을 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가 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두어라. 뭐가 뽑힐까 염려된다고요? 알곡이 뽑힐까 염려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분명히 알곡을 씨를 뿌렸는데 사단이 거기에다가 가라지를 덧뿌려가지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 이건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다는 거예요. 즉 뭘 얘기하냐면 교회 안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일광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 같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보면 알곡과 가라지가 비슷비슷하니까 그냥 자기도 막연하게 구원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진짜 내가 알곡인가? 내가 알곡인가? 아니면 가라지인가? 그건 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더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임하심은 각자 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임하는 게 아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냥 어떤 그냥 외적인 것만 보고 가지고 착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게 있잖아요. 아이들이 부르는 게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뭐 그거 하면서 맞나요? 못해도 못 간다고 그러죠.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구나.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또 얼굴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러니까 오직 믿음.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니까 끊임없이 사실 우리는 점검해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진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건가? 그거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계속해서 이제 논쟁이 되어지는 게 값싼 구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얘기하면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 맞는 진리인데 그걸 단순히 그냥 뭘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다는데 또 야고보서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행함으로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해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거를 뭘로 증명하겠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군대 거신 들린 자가 그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알아요. 아는 것 자체가 그게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느냐. 그죠? 하나님의 성령의 그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느냐. 항상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것을 점검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번을 봅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방언. 여기 이제 보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무슨 현상이 또 나타났습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는데 그 말을 뒷부분에 가보면 이제 이게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이 방언이 아니라 어떤 말이에요?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여기 보면 15개국인가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들이 다 우리가 다 우리의 무슨 언어로? 각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고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들이 쓰던 말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는데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 겁니까?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의 방언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하고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달라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거는 여기 성경이 오순절 성령 임할 때 있는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서의 방언이 아니고요. 이 방언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증거될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추수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영혼을 추수하는 것, 구원하는 것.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나눠졌잖아요. 그전에는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위에 언어가 다 나눠져가지고 이제 말이 수많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임해서 하나님이 이 방언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뭘 얘기냐면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방언 기도하면 좋지만 방언 기도를 하면 방언 기도에 또 유익이 있어요. 좋지만은 그 방언 기도가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도 아니고 방언 기도를 못한다고 해서 구원의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당시에 방언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사람들이 똑바로 그냥 얘기하면 되는데 뭘 가르쳐주려면 가르쳐주면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고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 혼자 알고 있는 방언으로 샬라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1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쓸데없는 1000마디 방언하는 것보다 5마디로 또박또박 가르쳐주는 것이 유익하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을 해라는 거예요. 여기 뒷부분에 보면 예언이란 말이 나오지만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의 앞날을 점쳐주는 무당이 하는 예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가르치는 게 예언이거든요. 오늘 이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살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율법은 사람을 죽이지만 원래 율법을 주신 것도 살리고자 하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살 수가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사로잡힌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뭐를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마음을 주신다고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 그리고 결국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이 임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교회. 여러분 방언 못해도 괜찮아요. 다른 어떤 은사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은사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은사니까. 중요한 열매거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방언하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유익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 충만은 결국 뭐와 연결돼요? 영혼의 구원과 연결돼요. 복음 전도하고. 이 두 가지에서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